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민 권사님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제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알고 그래서 새기고 그리고는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도 함께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모으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용될 때에 바로 하나님의 평화, 사랑이 잘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는 한 명 한 명 여러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깊이 만지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깊이 만나 주셔서 주의 사랑을, 주의 평화를, 주의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은총과 위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단어를 자주 말하는 것 같습니다. Look at과 see, 그리고 listen to와 hear.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건 보통은 우리가 보다, 그리고 보이다, 듣다, 들리다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하곤 하지요. 이제 그러면서 보통은 아무래도 look at이, listen to가 더 의미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들은 아무래도 의식적인 뭔가 집중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듣고 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것들도 다 우리에게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 보이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어떤 그 대상 자체를 보는 것 같지만 어떻다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필터를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같은 것을 보아도 같은 것을 들어도 사람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필터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더 집중하고 더 의식적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더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지금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여기 듣는 분들은 다 조금씩 서로 그 어떤 필터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누구인가, 그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때 그가 어떤 필터를 가진 사람인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필터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뭐냐 하면 무언가를 이해하는, 무언가를 해석하는, 무언가를 판단하는 어떤 틀이거든요. 내 안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을 거쳐서 내 안에 만들어진 틀이기 때문에 그 틀이 그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필터가 같으면 다 똑같게 하겠습니다만 비슷하면 소위가 우리가 참 쟤랑은 잘 통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잘 통하고
뭔가 이걸 얘기하고 있으면 편하고, 뭔가를 할 때 뭐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고, 이러니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필터가 같은가 비슷한가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그 필터가 건강한가, 옳은가, 바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세상이 왜 나빠집니까? 왜 나빠지는데 가속이 붙습니까? 비슷한 필터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들의 필터가 건강하지 않은, 뭐 심지어 악한 어떤 필터를 가진 자들이 자기네들이 그 비슷한 필터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모였고 힘을 가졌고, 그들이 뭔가 주도해서 세상은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는, 나빠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그럼 각자가 갖고 있는 그 필터는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 아무래도 그 각각의 그 라이프 스토리, 삶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고, 어떤 경험들을 해왔고, 또 어떤 상처가 있고에 따라서 사람마다 같은 것을 봐도, 같은 것을 들어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이해하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필터는 그의 삶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역사를 뛰어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은 변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결정적인 경험을 할 때,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게 맞구나를 확 깨달을 수 있으니, 그 현재 그의 가치관은 그의 필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자주 말하고 있는 인생의 2막,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때를 1막이라 하고, 예수를 알게 된 그 시간들을 인생의 2막이라고 할 때, 그 2막에서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지금 말하는 걸로 하면 그 필터에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옳다고 믿어왔던 그 필터에 다른 어떤 것이 쭉 들어왔는데, 이게 뭔가 지직거리고 혼란이 생기니까 갈등하는 거고, 그걸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필터의 교체 시기라고 할까? 그러니 그 인생의 2막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예수께 다시 여쭙니다. 이젠 정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 주심이 이제 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때와 시기, 이런 것은 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것은 너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야. 그것을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건 뭘 말해요?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의 초점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왜? 아직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필터가 예수님의 그것과 같지 않거든요. 이들은 부활의 예수를 만났고 부활의 예수로부터 여러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필터는 예수님의 그것과 같지 않거든. 같은 것을 보지만 다르게 보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 같아지나?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어떤 권능을?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삶은 어디에 가든지 내 증인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결국 저에게 무슨 얘기냐면, 언제 예수님과 같은 필터, 비슷한 필터가 그 안에 구체화되냐 하면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을 네가 경험하게 되면 너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될 거야. 그래서 나의 증인으로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왜 예수님과 같은 필터를 갖게 될까요?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했다는 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한 상태,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가 되는, 분명해지는 그런 상태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중요하게 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중요하다 하셨던 그것을 나도 중요하게 보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중요하게 되는 게 뭐라고? 그때 중요하게 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그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삶의 의미,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가 뭐가 된다고?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중요한 내 삶의 의미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을 하는 속에서 예수의 증인됨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옳은 거구나, 맞는 거구나, 좋은 거구나 라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증인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 증인은, 증인이니까 뭔가를 증언하는 건데, 예수의 증인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뭐 알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할 때 무엇을 증언하는지 알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22절을 보면, 이 장면은 지금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12사도를 세워야 되는데 한 명이 빠졌으니까 다른 한 명을 세우자라고 하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 말은 예수님의 공적 삶을 같이 경험한, 그리고 그의 죽음도 그의 부활도 실제로 경험한 사람 중에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그런 사람을 지금 뽑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건 이 땅의 죽음, 목숨이 끊어지는 것, 그건 너머에 뭔가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 너머에 다른 어떤 것, 우리가 그걸 다른 단어로 영원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예수는 누구? 그 영원의 존재, 그 영원의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된 자들의 증언은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할 때 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 이런 말들도 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은 사실 좀 모호한 이야기예요. 왜? 그건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필터가 무엇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구원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같지 않아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뿐입니까?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의 이 시점까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이 땅의 문제에 대한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 그 제자들이 이제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신 때가 된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옳고 그르고 나쁘고 좋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이야기를 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심이, 회복하심이 이제 됐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거 해주실 겁니까? 라고 하는 게 나쁜 거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이 땅에 힘 가진 자, 권력 가진 자가
가난하고 눌린 자들을 압제하면서 그들을 고통받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그들이 구원되어야지요, 그걸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나쁜 의도는 정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그것이 초점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령이 임재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말해온, 또 이 땅에서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말하는 구원은 이 땅의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본질은 뭐예요? 그의 구원 사역의 본질로, 그 증거로, 증명으로, 표지로 나타내 보이신 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은 영원의 생명의 존재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구원 사역의 본질은 영원과 닿아 있는 거예요. 영원과 닿아 있는 그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누구인지 그걸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셨었어요. 아픈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그리고 잘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여러 그런 행동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그의 구원의 본질이라고 말해요?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고? 표적이라고 말한다고. 영원의 구원을 예표하는 표적들로, 예수께서 이 땅에 아픈 자, 눌린 고통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신 게 그의 목적의 최종이었으면 이 땅에서 그걸 다 하고 가셨어야지. 안 하셨잖아요. 때론 와서 좀 해달라는 자들도 거절하셨잖아요. 왜? 예수 구원의 본질이 영원과 닿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긴박한 문제들이 많아요. 명의자매 얘기도 했지만 그 친구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올까요? 왜 한 군데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곳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걸까요? 때론 이제 그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막 올라올 만큼 왜 이래야 될까요? 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개인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볼 때 이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는 주님은 영원을 해결하신 분이니까 이 땅의 문제는 관심이 없는 건가? 우리가 말하는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치는 땅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거긴 내가 통치하는 거 아니니까 나는 내 통치하는 데나 잘할 거야, 거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그냥 이러시는 걸까? 실제로 그런 모습들, 그래 보이는 것 때문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왜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데도 뭔가 잠잠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분은 이 땅에 영혼을 소개하고 영혼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영혼으로 초대하고 그 일을 생명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러고 계시는 걸까? 근데 말이에요, 성령을 경험하면,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체험을,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고? 권능을 갖는다 그랬죠. 그럼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가졌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의 시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걸 내가 너보다 예수님이 도와줘서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것을 권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의 시각, 그의 지혜, 그의 사랑, 그의 용기, 그의 방식,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 그가 지금까지 해오던 고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알았지만 그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을 갖지 못했을 때 그들의 요구는 뭐였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게 나쁜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오는 사람들 많은데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해왔었는데, 성령을 경험하고 거기로부터 오는 권능을 가진 자들의 고백은 거기서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주님, 이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지금 당신이 내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평화를 그곳에서 전하고 구현하고 그들에게 말하고 그렇게 살겠나이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했는데, 지금까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질수록 나의 고백은 이젠 내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내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덮으며 살아가겠나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두신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아픈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 왜 나에게 이 성령을 주셨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을 내게 부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함으로 이제 주의 은혜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그런 나의 그런 삶을 통하여 그들이 이 땅 너머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의 삶이 이런 거야 라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하셔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고백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것 좀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하리이다 라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의 또 구체적인 모습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말을 바꾸면 정말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가졌다면, 이런 뜻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 힘들고 어렵고 아픈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땅의 질서에 휘둘리지 않는, 왜냐하면 이 땅의 질서는 자꾸 나를 휘두르려고 하거든요. 이 삶이 이 땅에서 볼 땐 그렇게 평탄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삶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더불어 사는 삶이, 나누는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평탄한 삶으로 보이겠어요. 그것도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잉여분 조금을 이렇게 기부하고 뭐 신문에 내고 TV에 내면서 내가 이런 좋은 일도 해 라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존재 자체를 나누면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고, 그 실제적인 모습이 이 땅에서 뭐 그렇게 아주 멋진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성령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실체가 된 자,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건 이 땅에서의 삶이 승리를 추구하고 승리를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거든. 이 땅은 끊임없이 네가 있는 자리에서 뭔가를 취하고 남들보다 잘하고 그러므로 네가 거기서 승리해야 네 삶이 멋있어져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미 본질적인 문제에서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를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건 내 삶은 이 땅에서 뭔가 남들보다 더 가져서 내가 승리했어라고 외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전하는 삶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승리를 해야 되겠다고, 이 땅의 질서 속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겠다고 할 때는 절대로 내 손에 있는 걸 열어서 나눌 수가 없는데, 이미 승리한 자에 내가 속한 자라는 걸 아니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 천사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분이 잠시 이 땅을 떠나 있겠지만 그분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행해야 될 일은 이 땅에서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남들보다 더 어떻게 돼가지고 이래야지가 아니라
그 승리의 예수를 전함으로 그분이 오셨을 때 너희들의 그 전함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이 많아진 것을 보여드려야 할 책임이 이제 너희들에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묵상했던 시편 2편의 얘기가 그거예요. 이 땅의 왕들이, 이 땅의 권력자들이 하나님 앞에 저항하겠다고, 당신이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걸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신다고? 웃으신다고, 비웃으신다고. 그분이 기다리시는 건 그들과 어떻게 싸울까 고민하시느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이루신 승리의 소식을 듣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이미 승리하신 분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은 자신들이 그분과 싸울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이미 승리하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수능 시험을 치렀잖아요. 요즘은 그걸 수시라고 그러는지 특차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런 시험 보고 나중에 결정되기 전에 미리 붙는 애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뭐 1학기 때 뭐 해서 다 붙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 합격을 했어, 그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진짜 공부도 잘하고 뭐 잘했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노트는 완전 만능 노트야. 그 노트만 있으면 진짜 완전 대박이야. 애들이 달라 그래, 좀 나눠보자 그래. 안 줘, 처음에. 왜? 경쟁자인데 내가 이것을 가져야도 잘 될 수 있는데 이걸 왜 주겠어요? 근데 얘가 합격해버렸네. 그걸 잘 알겠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가 이거 너희들한테, 얘네들한테 나눠주죠. 왜? 이젠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알게 되었고, 이것이 저기에 가서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겠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아니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나누며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혼을 정말 경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어떻다고? 그의 삶은 이 땅의 시각에서 볼 땐 패배한 것처럼, 너 그렇게 하면 못 살아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 수도 있다고요. 예수도 그런 거잖아요. 예수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그의 삶은 이 땅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때도 있었고 정말 완전 패배한 것으로 보이는 순간들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가 괜찮은 건 왜? 이제 그에게 중요한 건 이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거든.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했었어요. 왜? 어쨌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 세상 권세의 통치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 이 세상 권세에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이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승리라고 말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는 이 세상의 인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거든. 왜? 자기의 통치자가 변했거든.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권세가 나를 통치했다면 이제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그에게 중요한 건 이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되었으니 이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때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주님 나에게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말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삶을 살아낸 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을 경험한 자들이 갖게 되는 권능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시각으로, 예수 지혜로, 예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간, 이 세상은 그들을 조롱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핍박하고 때로 이 세상의 질서로 볼 땐 실패처럼 패배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진짜 승리한 삶을 살아간 자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가 서론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한 주간 내내 왔다 갔다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어쩌면 사람들이 참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이 얘기가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내 얘기는 아닌 것처럼, 너무 나랑은 먼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어떤 때는 아 맞아 했다가도 아 여기서 어쩌라고 이러기도 하고.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무게가 버거우니까. 내 삶 하나 들고 가는 것도 힘든데 뭐 무슨 뭐 더불어 나누 뭐 말은 멋있고 좋겠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그걸 하라고 아이고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저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이거 계속 하는 게 맞나? 이거 내가 해야 되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순간들도 있고. 그러다 또 어떤 순간 내가 감당해야 되는 동안은 정말 겸손하게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하는 게 맞지,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필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의 임재의 정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누가복음을 같이 읽을 때는 지금 말한 이런 공허함이 훨씬 덜합니다. 누가복음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기록이에요. 거기서 뭐 예수를 만난 사람도 있고 못 만난 사람도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문제를 구하고 있는 자들의 얘기예요.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기록은 사랑받는 기록이에요. 예수께서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고 이상한 거 요청해도 야 이 사람아 아직도 그게 중요하다고 라고 하면서도 이해하고 기다리고 여전히 사랑하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은 우리가 사랑받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아마 누가복음 여러분들 같이 읽을 때 오늘 은혜가 있어서 했던 때가 꽤 있을 거예요. 아마 뭐 하나도 없지 않죠. 근데 사도행전은요, 사랑받는 기록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기록이거든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예수의 새 계명을 살아가기 시작한 기록인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가서 그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진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그러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가 오늘 말한 걸로 말하면 다른 필터인 거예요. 필터가 다르니까 여전히 누가복음의 필터에 머물러 있을 때 사도행전의 얘기는 뭐 옳은 건 알겠는데 이거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거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지금 이 얘기가 공허하게 들리면 그러니까 좀 더 지난 다음에 나중에요, 지금 패스 이렇게 하나? 그게 아니고 지금 내게 이게 공허하게 들리면 내 안에 성령이 없구나, 성령이 있어도 희박하구나, 이게 공허하게 들린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구해야 되겠구나. 성령이 내게 충만해 줌으로 내게 지금 보이는, 내가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게 보이고 내가 자각되는 것이 예수님의 그것과 같아져 가지고 나도 그 삶을 살고 싶어지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구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제자다운 삶을 결단한다고 살아요? 아니에요. 예수 제자다운 삶은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그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이 내게 충만하여 그 권능을 갖게 된 자들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해 보이거든. 그걸 살아가는 게 좋아 보이거든. 이 세상에 볼 때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내가 기꺼이 감수하고 갈 만한 그 평화와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거든.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며 모든 분들이 점점점 여기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공허하지 않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일어나고 맞지, 살아야지, 내가 지난 주간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야지, 어쩌면 실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또 일어나서 걸어가야지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께서 지금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자 한번 같이 가보자 아마 이러고 계실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는가, 성령이 충만한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이 땅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내게 어떻게 보이나, 집중하여 볼수록 내게 어떻게 자각되나를 잘 보시면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보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게 나는 자꾸만 중요하게 보이나, 그렇다면 핵심은 뭐? 그렇게 보지 말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의 권능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하는 자들이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사실 주님 사랑하는 거 맞고,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그 색깔의 삶을 살고자 하고 마음 먹어도 잘 안 되는 건 우리의 마음 먹는 게 거짓이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이 세상의 욕망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을. 그래서 아무리 마음 먹어도 막상 그 현장에 가면 또 무너지고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중요한 건 마음 먹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좌정하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성령을 구하는 자들, 그 성령 구하는 시간과 자리와 마음을 놓치지 않고자 애쓰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이미 주의 제자로 살기 시작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주께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